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켜줄지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8월 달의 첫날이죠. 이번 한 달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8월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박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5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러자 이제 다시 6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베푸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바로가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적 성격으로 이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 괴롭히고 심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만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린 재앙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뭐이기도 해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왜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심판 가운데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나를 알고 나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근 1년 가까이 내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내리냐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바로를 치실 수 있어요. 그 장자를 죽게 하시고 바로를 직접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앙들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린 재앙은 어쩜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일종의 고난이었겠죠. 이 고난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징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해요. 이게 고난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 확성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정말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돌아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 가끔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자영업 하신다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경제 위기까지 찾아와서 더 많은 어려움들도 있죠.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 IMF가 터졌어요. 요즘도 환율이 위기다, 뭐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IMF 때처럼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내성이 없었어요. 그런 걸 견딜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찾아오고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기업들이 해외에 팔리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엄청난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졸업반이니까 기업이 망한 판에 신입사원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열심히 4년 동안 준비한 것, 길게는 10몇 년 동안 준비한 게 다 허사예요. 1년 전만 해도 다 들어갈 수 있었던 데를 못 들어가는 거. 그래서 참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시기가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만났던 시기예요. 아무리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집 앞에 있는 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내 평생에 정말 살아가는데 모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고난의 정말 신비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부득이하게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기억할 건 뭐냐면 그 고난 중에 인생의 풍랑 정중앙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날에 이집트 땅 전역에 재앙이 내립니다. 이것은 징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수단.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알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도 분명히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때 만난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판이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들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돌아오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교만하여 보내지 아니하죠. 그러자 이제 다음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우박을 이제 내리기로 합니다. 아마 이집트 사람들은 우박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 우박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내리는 우박의 특징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잠깐 우박이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들에 있는 것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전 재앙과 이번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는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을 보내서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모으라. 그전에는 재앙이 내릴 때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내리고 고센 땅만 구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가축을 숨기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가축을 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워해서 가축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기회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자체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글을 읽었냐면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이에요. 자기가 잊혀지진 않은 사건이 있대요.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뭐냐면 아침에 어떤 아빠가 응급실에 아이를 데리고 막 달려오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인 거예요. 근데 약을 먹고 애가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왔대. 병원을 데리고 한참 차에 태우고 병원에 오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의 숨이 멎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멎어 있는 아이를 붙잡고 눈물 흘리며 응급실을 달려오는 아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것도 순간이고 죽는 것도 순간이라고.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정말 멀쩡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한다. 그렇겠죠. 늘 순간에 그렇게 죽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모습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저도 중환자실에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신방도 못 가죠. 근데 예전에 코로나 생기기 전에 중환자실에 신방 가면 그러죠. 중환자실은 면회가 아무 때나 되지 않아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 30분이면 30분 딱 정해진 시간만. 그것도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정해진 시간만 가요. 그래서 그때 잠깐 보고 기도해주고 이야기하고 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느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지 못하는구나. 정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정말 만나지 못할 때가 돼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안부도 묻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구나. 진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구나. 그날의 24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뭐예요? 잡지 못해. 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말 한마디 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이집트 전역에 정말 재앙이 내립니다. 이 재앙은 정말 징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에게 달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에요. 오늘 생은 기회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사랑하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건네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더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애굽 전역에 정말 재앙이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이집트 사람들 향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은혜의 방편임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결코 맛보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은 기회임을 압니다. 언젠가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많지 않음을 깨닫고 한순간 한순간 소중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8월이 시작입니다. 이번 8월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보람있고 뜻깊게 또 의미있게 보내는 8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